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말라기서는 구약 39권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어요. 성경이 물론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책이다. 39권의 마지막 책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약 400년 동안의 중간기가 있었어요. 그때를 영적 암입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시대적인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전 586년에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요. 그리고 거기서 70년 동안을 노예처럼 삽니다.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고레스 왕,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을 거의 강제로 보내다시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걸 예루살렘 귀환이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돌아와서 70년 만에 본국에 돌아와서 한 것이 뭐냐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물론 성전 재건이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내부 또 외부적으로 반대가 많았습니다. 방해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전 재건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 다 재건했죠. 무너진 성벽 다 재건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가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라는 게 참 요사스러워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 있다가 마음이 바뀌어요. 그로부터 100년이 되었을 때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안식일 지킵니다. 유월절 지킵니다. 절기 지킵니다. 그런데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뿐이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일으키세요. 그럼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3절인데 짧지만 두 장의 그림이 딱 등장을 합니다. 1절이 첫 번째 그림이고요. 2절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제가 두 장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히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와 다 초계같이 살린다. 보라, 그 날이 이른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the day,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 날이 이른다. 하나님을 떠나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들 중심에 하나님 없다니까요. 그 중심에 말씀도 없다니까요.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날이 오고 있다 지금. 그날이 무슨 날이냐? 풀무불. 그냥 풀무불이 아니다. 아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다가온다. 그래서 초계같이, 초계 뭐예요? 들풀이에요, 들풀. 들풀처럼 탁 태우는 사르는 그날이 곧 온다. 라고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가슴 아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의 본국에 오게 하셨고, 무너졌던 성전 회복해서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됐다니까요.
우리 성전 예배 회복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됐어요. 성벽이 재건되니까 이제 평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50년, 60년, 70년 지나면서 이들이 서서히 영적인 흑암으로 수렁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다. 누구를 태우는 날?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몽땅 다 잊어버리고 말씀도 없이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 종교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노하실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장부터 쭉 보면요, 심각한 이들의 영적 질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보자고요. 어느 정도 이들이 병들었나. 1장 6절입니다. 이 병들면 여러분 이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1장 6절, 7절, 8절, 우리 9절까지 읽는데요.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사람이 영적으로 질병에 걸리잖아요. 영적 암흑에 빠지면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어요. 제사장들아, 너희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중심이 없냐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멀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암흑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요. 지금 껍데기만 남은 유다 백성들은요, 예배가 죽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짐승 다 바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킨다니까요. 근데 중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더러운 떡이라 했어요. 더러운 떡. 여러분, 우리가 중심 없이 예배드리면요, 잘못하면 그 더러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더러운 떡 내게 드리지 마라. 그런데 이들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 다음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조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간합하겠느냐 기뻐하겠느냐.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을 드렸고 우리가 언제 조는 것을 드렸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다.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 7절 8절 9절까지 시작. 내가 제사장의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거늘 너희는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지지한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위에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느니라. 정도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니까 불의, 불법, 부정 이런 것들이 판치는 거예요. 온 나라가 부정, 불법, 불신 이런 겁니다. 그런데 몰라요. 정도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유다 백성들은 다 정도에서 떠나 있어요. 떠나 있어요. 근데 몰라요. 모릅니다. 영적 질병에 걸리면요, 모릅니다. 내가 얼만큼 말씀에서 떠났는가를 몰라요. 그게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3장 13절입니다. 3장 13, 14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뇨. 그런 말로 모릅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모른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거기 보세요. 3장 8절입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노라. 이는 곧 11조와 그래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걸 다 보고 계세요. 그래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왜 11조를 떼어먹는 것은 도적질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의 것을 도적질하는, 우리가 언제 도적질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야, 합리화. 도무지 이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안 되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실 날이 와요. 틀림없이 옵니다. 여러분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살벌한 얘기를 하냐고. 성경이 살벌해요. 말씀을 잘 듣는 자, 두 번째 막에서 말씀할 수 있는 첫 번째 막에서 1막에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를 도로 찾아가실 날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징계고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가장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저 아래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시기는 갈릴리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가장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희보다 훨씬 나을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둘 수 없는 놀라운 큰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받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고 누리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다 은혜잖아요. 얼마 전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생명을 저버리는 거나 똑같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생명을 거부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더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여나 껍데기만 남아있지 않는지, 내가 지금 여기 몸만, 내 육신만, 고깃덩어리만 와서 앉아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생명되는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정말 거룩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와서 그냥 고기 덩어리만 앉았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뭐같이 살라진다고 그래요? 초계같이. 마른 풀을 한번 불 붙여보세요. 따다닥 순식간에 다 타버려요.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거야. 우리가 40년 모은 거 그거요. 몇 초 안 걸립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잖아요. 그럼 몇 초 안 걸려요. 인정하십니까? 뭐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사실이에요. 평생을 모은 거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몇 초면 달란다. 초계같이 탄단 말은 그런 얘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여기까지 왔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들을 수 있죠. 양손을 움직일 수 있죠. 이게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은혜.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은혜를 은혜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답답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말을 이렇게 권면을 해준다는 근데 그걸 못 들어요. 고깝게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 목사님 왜 이렇게 부담을 주냐고 막 이래요. 수준이 안 맞는 거네. 아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잘 안내를 하면 그것이 부담이 된대. 그 목사님 그거 좀 강단해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래도 해라 그러더라고요. 잘못하면 내가 후회할 날이 온다.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자고요. 2절. 자, 첫 번째 그림 끝났어요. 두 번째 그림. 시작.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으리라. 그 2절 앞에 그러나라고 써놓으세요. 그 영어 번역에 보면 but. 이 but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이쪽을 그 상황을 바꾸는 접속사잖아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초계 같은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인데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와 뛰는 그 송아지처럼 너희가 자유할 것이다. 2절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거부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다 회개하고 엎드리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갈릴리라고 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다 거부한 건 아닙니다. 갈릴리에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그들에게 발할 것이다. 아멘. 그러나에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1절입니까? 2절입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누구냐? 그때 당시로서는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게 의로운 해, 물론 이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가 나와서 자유함과 같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하나님이 숨겨진 은혜,
새로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은혜는 나하기 나름입니다. 축복받는 것도 나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 주시기를 바라죠.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죠. 그러나 이게 보세요, 여러분.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가 보세요.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복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아요? 아니에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또 마찬가지예요. 네. 자기 할 나름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로를 가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날마다 새 은혜를 주세요. 아멘. 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그리고 새로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데, 치료하는 광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숨겨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 항상 똑같은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물론 텍스트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언제나 변함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달라져야 돼요. 20년 전 그 간증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 20년 전 간증하고 있어요? 오늘 간증을 해야지. 어제 간증을 해야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간증해야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베풀어 주신 그 치료하는 광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날 해가 임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의로운 해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치료의 광선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은혜, 새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얘기만 하지 말라고요. 20년 전에 내가 이랬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산 경험이 있어야 되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이, 여기서 말씀한 의로운 해는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적, 혼적으로 병든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것을,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왕국이 열릴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때 치료의 광선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치료의 광선은 꼭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의 광선은 복음입니다. 복음.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치료약입니다. 사실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말씀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치료하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치료의 광선이 거기에 비춰지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절망하죠. 자녀 때문에 절망하죠. 취직이 안 돼서 절망하죠. 사업장 때문에 절망하죠. 얼마나 많이 절망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접속되면요, 거기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대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치유하실 분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운 태양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치료입니다. 치료의 광선인 거예요. 사람들이 비전이 없어요. 우리 저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조금 앞으로 가면 돼요. 마태복음 4장 24. 마태복음 4장 23.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의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다란 말이 빠졌거든요. 근데 다른 번역에 보면 다가 들어가 있어. 다 고치시더라.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것은 영혼의 질병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 근데 몰라요. 자기가 귀신 들려 있는지 몰라요. 참 답답해요. 그냥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끼면 머리 핀 꽂고 다니는 그것만 귀신 들린 줄 알아? 아니에요. 귀신은 우리의 가치관을 혼돈시켜요. 우리의 눈을 혼돈시킵니다. 바르게 못 보게 해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귀신의 방해를 받고 있는지 아세요? 그걸 몰라요. 그럼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바로 치료하는 광선인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면요, 그런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이렇습니다. 요즘에 우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남자들도 우울증 환자가 있다 그래요. 잘 몰라서 그렇지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가요. 남자들도 우울하대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조금 우울한 거 이해해 주세요. 이 양반이 왜 남자답지 않게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걸 뛰어넘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가장 급속도로 많이 증가되고 있는 환자가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가 엄청나게 많대요. 우리나라에.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태양, 그리고 우리의 치료의 광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것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우울증도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나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서서히 풀어져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의로운 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언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전하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로 위로하라. 여호와의 신에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 바로 치료의 광선, 가난한 자에게 풍요함을, 가난한 자에게 진짜로 돈을 준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가난하지만 풍요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매인 자에게 자유를, 회복을, 그게 바로 치료의 광선, 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가 소망입니다. 아멘. 교회가 점점 복음의 빛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교회가 무슨 윤리도덕 가르치는 데입니까? 교회가 무슨 봉사활동하는 데입니까? 물론 복음과 함께 윤리와 도덕과 봉사활동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수단으로. 그러나 복음이 빠진 윤리와 도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복음이 빠진 우리의 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르치고 도와줘도 복음이 안 들어가면 그 별로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치료하는 광선, 복음의 능력이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부터 벗어나면 안 돼요. 교회 강단의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희석되면 안 돼요. 교회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바로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좀 듣기 싫어도 복음을 전하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치료하는 광선인 거예요. 영혼력의 자유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